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어제일 같은데 어느덧 다시 세상에 비추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근신하고
기대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두 분의 담임 목회자가 사임하시고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주여. 교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였고 마음까지 무너지는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인간 능력으로 대강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멘. 성도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대강교회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드러내실 이덕주 강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장중에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회자 부재 중 담임자의 역할을 대리하고 청빙위원장으로서 남달리 수고와 헌신하는 박영남 장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주여. 교회가 장로님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헌신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분명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이들의 삶이 간증되고 이들의 이름이 간증자로 불려지고 이들이 나아가는 발길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대강교회 비전은 성도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에만 힘을 썼던 복음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대강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예배당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아멘. 사단 권세 일체 틈 못하게 하옵시며 아멘.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1장 1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아멘.
오늘 찬송 너무 좋았어요. 이 가사가 은혜로웠어. 제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대회라면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진짜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가 쓴 성경이 이사야 11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은퇴 후에 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꼭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씩 제가 이렇게 성경을 쓰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쓴 성경이 바로 이사야 11장인데 이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한 10장을 쓰다 왔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느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슬픔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인 것이죠.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이라 아마 성가대 주의자께서 이 찬송을 고르셨던 것 같아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새 목사님 곧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새 목사님이 하실 이 대광교회 목회 내용을 오늘 가사에 다 담았더라고. 진짜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 그런 종을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성가대 오늘 찬양이 좋았는지. 여기 어제 결혼하신 분 있어요? 4분? 누구야? 손 들어봐. 왜 이렇게 멀리 앉았대? 좋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대광교회에 부임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부럽네요. 아이고,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참 행복한 교회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광교회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광교회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오신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전인자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 목회하시고 그 바로 뒤에 온 사람 굉장히 힘들어. 암만 잘해도 전임 목사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임 목사님이 훌륭하면은요 그 다음 목사님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요번에 오시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기본만 해도 점수 A 학점은 받아. 어느 분이 오실지 지금 여러분께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뵙시다. 하나님께만 의지합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할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으로 어느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든 하나님의 영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가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을 뵙고 그동안에 뭐 좀 이제 선약된 게 좀 있어가지고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태안까지 갔다가 목요일 날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딱 뭐 2주 전에 한 번 봤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싶대? 이덕주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싶으면, 이덕주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여러분을 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광교회를 세우시고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딱 맞아요.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 3주인데 이걸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기다릴 때자, 기다릴 때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월을 한 해 시작으로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림절을 한 해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내 삶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의 종소리를 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걸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이제 사순절이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게 부활절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50일을 기다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계속 한 40주를 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럼 이제 추수감사절 지낸 다음에 또 다시 가을 추수 끝내서 하나님 창고에 드렸으니까 새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바로 요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는 참 목사님이 적당한 때 떠나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또 새 목사님 오셔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쓴 이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 역사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종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너희들은 새 역사를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너희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절망했겠지만 내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남은 자들로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이새는 이제 다윗 임금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 임금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루터기 우리 교회 앞에도 나무가 많잖아요. 어떤 나무는 커다란 거목이었는데 딱 잘라졌어요. 목수가 베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는 거야. 그 뿌리 죽은 줄 알았는데, 잘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망한 줄 아는데 망하지 않아요. 끝난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새싹이 일어나서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우리 대강교회는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2023년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 쳐주세요. 앞뒤 좌우 보면서 잘 남았습니다. 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얼마가 안 되겠지만 그 남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가을 추수할 때요 적당한 건 뭐 시장에 내다 팔고 먹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도실도실하고 잘 여문 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건 따로 보관해요. 따로 보관해. 감자도 고구마도 옥수수도 그건 따로 보관해. 왜요? 내년에 종자로 쓰려고. 내년에 새 농사 지을 때 그걸 종자로 쓰려고.
그래서 이 남은 곡식, 남은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무려 153마리나. 제가 처음 1984년도 은평지방에서 목회를 전도사를 시작할 때 이 앞길로 다녔던 버스가 153번이었어. 그래서 저 기사촌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153번을 늘 타고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 불광동 앞길을. 우리 대광교회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예배 공간, 이게 그물이에요. 찢어지게 내년에는 성도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사람의 지혜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하라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은퇴하면서 받은 그 가련동 산길 산책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하면서 고민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막상 산길을 도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잖아요.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그게 처음에는 책망처럼 들렸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책망도 격려가 되고 슬픔도 기쁨이 되고 좌절도 희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백성이 받는 축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덕주의 은퇴 후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나를 초청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덕주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의 삶이 3등분이 돼서요. 그래서 한 3시간 성경 쓰고 3시간은 뭐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3시간은 원고를 쓰고 또 만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루에 일정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짜여졌어요. 왜 내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나 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더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있게 알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얻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마 말씀 깊이 읽으신 분은 동감할 겁니다.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오늘도 새벽에 이사야 줄기 그게 이사야 12장을 쓰면서 오늘은 내가 대강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게 바로 내 기도 제목이 됐어요. 지금 대강교회 모습이 마치 잘린 기둥처럼 그런 둔걸처럼 그래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팡질팡하고 허무하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대강교회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는 그 생각에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쟁걸 치시나. 그러나 다행히 이제 남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정이는 좀 날아가 언제든지. 그러나 알곡은 그 자리를 지켜요. 알곡은 그 자리를 지켜. 그 알곡들
제가 오늘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목사님 청빙 절차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주님 어느 종을 보내시든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 대강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아침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삶을 계속 살기 시작하는데 그해 가을에 추수감사 어간이었어요. 그때 그 오솔길을 걷는데 또 한 번 그런 말씀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21장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간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백성의 지도자에게 잡혀서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터인데 너희들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다. 갈릴리로 오너라. 갈릴리로 오너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과 만나서 사역을 시작하신 3년 전에 거기에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부르신 데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2022년 강림절에 우리 대강교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7 제자가 12명 중에 1명은 배반하고 자살했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7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낯선 분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이거 3년 전에 했던 경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거죠. 이거 햇번 동인데 여기 또 똑같이 일어나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요한이 제일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이제 무트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으신 조찬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먹고 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그러고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려고 피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한 주일 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행한 소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신 십자가 지시고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하고 제일 예수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체포돼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뜰락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죄 없어 외치지도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하녀로 일하던 여인에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예수님 체포되셨을 때 벌금 못으로 도망갔고 얼마나 베드로가
소리나 치지 말지. 꾼 소리는 혼자 치면서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그게 예수님 볼 면목이 없죠. 그래서 애써 주님하고는 거리를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짓궂게도 그 베드로를 꼭 찍어가지고 묻죠. 자, 오늘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지를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잖아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소행 때문에 예수님하고 가급적이면 시선을 멀리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데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3년 전의 이름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호칭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신앙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3년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헛것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직업으로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의 그 공허감, 그게 바로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뜨끔했겠죠. 베드로는 가급적이면 예수님하고 지금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데 자기를 꼭 찍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하고 시선을 마주쳤겠죠. 베드로는 뭘 예상할까요? 너 왜 그때 나 3번씩이나 모른다 그래서 너 이 괘씸한 놈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꾸중을 들을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날 사랑하니? 내가 입으로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대답이 좀 모호해요.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합니다. 딱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모호한. 그래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시험 문제 내려면요. 자신 있는 아이는 단답형으로 탁 냅니다. 답안지를. 근데 자신이 없을 때는 길어요. 사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거 다 씨야. 교수가 원하는 답을 알면은요, 딱 그 요점만 해가지고 딱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와.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걸 주님에게 뛰어넘기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가 알아야지 왜 주님이 아셔. 그래 핑계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야마 네가 그런 수준이냐? 꾸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번도 요한 21장 한 번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배반했는데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는데도 한 번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목자는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꾸중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한테 양을 먹일 터인데 자기를 배반한 자한테 어떻게 양을 먹입니까? 그런데도 양을 먹이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양을 먹일 땐 잘 좀 먹여라. 그래서 1차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 2라운드 또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주님 이번에는 좀 질문이 바뀌질 줄 아네. 똑같아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도 똑같은 답을 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똑같이 모호한 대답을 해요. 그땐 또 주님께서 그래 내 양을 쳐봐라. 그래서 또 한참 식사하는데 또 세 번째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아주 짓궂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여, 세 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하여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심 안 하고 그냥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근심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의 만회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내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시인해라. 이렇게 해서 만회를 이렇게 3-3으로 맞추셨다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 했을 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글로 읽었지만 이걸 이제 원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사랑이란 단어를 써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똑같이 love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처음 쓰여진 헬라 성경에 보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헬라 성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헬라 말로 하면 이래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필로세 필로세 이래요.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헬라 성경에 아가파스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필로세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필로세 필로세 이런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은 아가페였어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로세 이랬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에는 이렇게 달라요. 아가페와
필로스로. 그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려 꽂히는 사랑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제 오늘 결혼하신 분 두 분 아직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애 낳아봐. 이제 그러면 알아.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 밤잠 못 자. 애 밤낮 바뀌어봐. 진짜 괴로워. 애 한번 아파봐. 얼마나 이 가슴이 끊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는 그렇게 자기 전 존재를 희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낮아짐, 자기를 비움. 이게 전제돼야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필로소는 달라요. 필로소는 필로소피, 필하모니, 필안트로피, 필하모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건 같은 사랑은 사랑인데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인 관계에서 친구 사이의 우정. 내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돼. 결혼이 행복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오늘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어제 저녁부터 싸웠지. 음식 달라, 습관 달라, 뭐 달라. 항상 하나님은 정반대 사람으로 짝져 주셔. 모든 면에서. 완전히 판박이야. 내가 결혼 생활 지금 45년인데 내가 포기했다니까 우리 집사람. 지난주도 내 싸웠어 우리 집사람이랑. 정반대 사람을 짝져 주셔가지고 초기에는 네가 나한테 좀 맞춰라. 왜 이렇게 난 못 찾아? 이러면서 싸우는데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양보할 줄 알아.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스는 절대 양보 없어요. 희생 없어요. 요만큼 해줬으면 요만큼 해줘야 돼. 내가 혼숙감 요만큼 가져왔는데 왜 당신은 열쇠 하나만 주느냐. 이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거든.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라고 묻는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필로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계산적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사역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복 주셨다. 이게 바로 계산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 없이,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인색해요.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필로스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아가파스메 계속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도 베드로는 필로스로만 계속 베드로의 고집을 누가 꺾어요. 결국 이게 핀트가 안 맞아. 그래서 계속 주님이 아가파스메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필로세. 그러니까 세 번째는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물으실 때 우리 주님이 포기하십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양보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가파스메 하지 않습니다. 필레이스메 주님이 그렇게 바꿔요. 세 번째. 필레이스메 네가 필로스로 나를 사랑하느니? 그랬더니 주님이 단어를 바꾸니까 베드로가 뜨끔한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가파스메 했던 그분이 필레이스메 하고 필로스로 바꾸니까 베드로가 뜨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심하면서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안 바꿔요. 필로세. 그래서 대화가 결국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이게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아가페를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로스로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네 사랑이 필로스지. 그게 네 한계지. 그러면서 알듯 모르듯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이게 철이 들어서는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에게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제 아내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철이 들면은 그때는 내가 두 팔을 벌리니, 두 팔 벌린다는 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이야기예요. 항복한다는 얘기.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두 손 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이 너를 띠띠워 너를 끌고 다니리라. 그래서 원치 않은 곳으로 네가 가게 되리라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입이요, 내 현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내 현대도 내 입인데도 내가 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내 입인데도 내 입이 내 주장으로 내 의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막 말해서 나오는 거, 입에서.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내 것인데도 내 것으로 못 쓰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의 집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교 율법의 전통에 40년 동안 몸담았던 그런 철저한 자기 원칙이었습니다. 신조였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물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율법으로는 먹지 못할 모든 짐승들을,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거기서 꺾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꺾었어요. 자기 신조를,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꺾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걸렸더니 남이 너를 띠띠워. 그 남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허리를 띠고 나를 끌고 다니시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으로,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으로, 마지막에는 네로가 불태워서 모든 피난민들이 막 도망치는 로마를 향하여, 베드로도 처음엔 도망쳤는데 우리 주님이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시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도망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갔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찬송 부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허리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면서 살아갔으니.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숨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뵙겠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비로소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파세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주님 계셨을 때는 힐로세였는데 이제 비로소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내가 늙어서는, 내가 철들어서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다닐 터이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련동 숲속길에서 들으면서 그래, 이거구나. 은퇴하기 전에는 논문을 쓰든 책을 쓰든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이덕주가 본문 선정하고, 이덕주가 주제를 선정하고, 이덕주가 강의 내용, 이덕주가 채점하고, 이덕주가 결정하고, 이덕주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다음 너 나 알아?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 이덕주가 판단하고 이덕주가 선택하고 이덕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리라. 이것이 바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이덕주의 삶의 패턴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부터는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 여기 대광교회 올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감리사님이 전화를 해서 대광교회 가서 설교하셔야 되겠습니다. 10년 후배예요, 감리사가. 근데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야죠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지난번에 설교하고 난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오세요. 또 온 거예요. 이번 주 주보 보니까는 다음 주 오라고 또 그러시네. 난 다음 주 안 올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이덕주 의지와 관계없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오후 삶의 행복입니다. 오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오후에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 더 행복한 거예요. 이걸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오후 삶의 행복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자기 의지로 삽니다. 그게 필로스예요. 그러나 오후의 삶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우리 대광교회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 이러한 오후 삶에 오후에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그렇게 해서 우리 대광교회 진정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2023년이 되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주의 종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한 제자들의 3년 전에 실패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으로 사로잡혀 성공하는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주님의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오전 삶에서 오후 삶으로,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행복한 대광교회 2022년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빙위원회 3차 모임과 교육부 연합회의가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대광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주일 예배 후에는 감리사님을 모시고 당회 후에 구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으로 정교인 떡국 점심 식사가 있으니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1층 대예배실에서 찬양과 중보기도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구이모 원로 목사님과 이정자 원로 사모님께서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또한 교회 관리 권사님이신 김범열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처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성가대와 찬양단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해 주실 성도님들은 2층 로비의 게시판에 부착된 부서별 사역자 모집 공고에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 대강교회의 모든 부서가 더욱 부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김은철 형제, 김소정 자매의 결혼식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축하와 기도와 귀한 사랑에 감사하셔서 김현준 장로님의 가정과 김재원 장로님의 가정에서 오늘 귀한 감사의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귀하고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박봉재 권사님과 이춘율 권사님의 장남 박동진 형제와 신부 유가전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 월드컵 컨벤션 2층 글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커플의 결혼식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축복해주세요.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 이독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주는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무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이제 2주 후에 우리에게 다시 마실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2주간 동안 더욱 저희들의 마음과 영과 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된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